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2장, 43장, 44장, 45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차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 일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애굽으로 마음을 결정하고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마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들의 기도 부탁은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임명한 남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해 놓은 거지요.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속내는 겉보기에 하나님께 여쭙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뿐인 거지요.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비록 이 땅이 폐허가 되었지만 남유다에 머물라. 그러면 극상픈 무화과 열매가 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응답인 거지요.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 결국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미 애굽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예레미야에게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짓이라고 치부해 버린 거지요. 자신들이 세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자 전처럼 아주 오만한 태도로 돌발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죠. 결국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거느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강행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나쁜 무화과 나무,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멸망의 원인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계속되는 그
그들의 우상숭배,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원인이었던 우상숭배, 하늘의 여왕에게 했던 분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숭배를 없앤 것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황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외쳤지만 듣지 않고 외면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숭배를 폐했던 것.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들의 결심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겠다는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게 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그들이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BC 570년 애굽의 왕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고 BC 56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원정으로 애굽마저 멸망하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끝까지 동행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5장에는 예레미야 36장에 나왔던 바룩이 다시 등장하는데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한 바룩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의 조건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저들의 삶의 조건은 시온의 대로가 아닌 고통, 눈물, 아픔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붙드는 대가가 고통이고 슬픔임을 알면서 기꺼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를 길을 선택했던 바룩,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바룩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지요.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과 눈물을 참아야 했던 시간에 끝까지 함께했던 예레미야의 아주 소중하고
진실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바룩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42장, 43장, 44장, 45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에레미야 43장 1절.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으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들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셈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달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들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한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의 망 아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피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진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는 자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공격할 때, 침략할 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복할 때 너희가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지만 예레미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까지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기력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 남유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 여전히 바벨론이 지명한 그달의 총독 하에서 남유다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던, 그리고 오늘 읽었듯 하늘 여왕, 저들 섬겼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상 숭배, 불순종이 멸망의 근거였다고 다시 확인해 주는데, 근데 이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면서도 물어보는 것. 결국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에게 졌다. 바벨론 믿는 신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오늘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의 모습들, 그 현상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가 끝난 시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포로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 재교육하기 위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픔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서 구원의 약속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것들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니까, 지나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긍휼, 평강이 가득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 일시대 신앙들이 살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더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0시 반에 있는 평일 구역 예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대강절 절기 성탄의 계절에 성탄 예수 사행시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함께 이벤트입니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단톡방에서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성탄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온 인류에게 이르기까지 이 지역사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